오늘 시간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없는 사람, 그래서 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사람은 성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오직 한 길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있고 많은 족속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갖고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물론 고난도 당했고 역정도 당했지만은 가장 탁월함과 유능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말씀을 평생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내가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라면 여러분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평생에 지켜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자, 첫 번째 2절과 3절 읽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자는 것은 원인부터 제거를 해라. 우상이 있다면 그걸 다 없애야 된다. 불태울 것은 불태우고 또한 찍어서 없앨 것은 찍어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너희들이 바라보면 너희들도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 우상을 없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의 계명을 줬습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곳에 신을 만들지도 말고 신을 섬기지도 말라.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숭배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하고 일반 세상적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자, 사람이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고 그 신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게 일반 종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일반 종교는 다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진짜 만든 것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것에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 저 달을 바라보면서 월신, 여러분 저 별을 바라보면서 성신, 저기 고목나무를 바라보면서 고목나무에도 신이 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 큰 사거리에도 신이 있다고 해서 그 사거리에 가서 고사 지내는 이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이미 있는 것에 신의 이름을 붙여서 거기 가서 숭배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뭔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보다 혹시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시다면 그것 자체도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와서 은혜와 복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평생에 지켜야 할 두 번째 규례와 법도는 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읽습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택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보십시다. 사람들은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이 사람도 만들고 저 사람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또 동네마다 다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을 정해놓고 누구든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는 보십시다. 각기 다 다릅니다. 또 여러 종교가 있고요. 거기는 미속신앙이 있고 무속신앙이 있고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곳을 선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고 하는 말은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윗이 성전을 계획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왕기상 5장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역대하 6장 7절과 8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다 세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지만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이 다윗의 마음을 좋게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간히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사랑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교회는 잘 안 나가요. 근데 마음은 늘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나는 교회 나가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누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비록 우리가 교회 안 다녀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교회 나왔습니다. 항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마음뿐이다. 또 행동은 안 옮겨요. 그래도 안 됩니다.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행동도 옮겨져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전 건축을 가장 먼저 계획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역경에서, 환난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은 다윗의 승전가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7절 자 읽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하였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네, 자기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전에 왔다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또 자기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역시 다윗이 한 말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편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셔서 그의 눈으로 인생을 통촉하고 있다. 자,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픔이 있다.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소원이 있다.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셔서 여호와의 눈으로 우리 모두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평생에 한 가지 바라는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시편 27편 4절 자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한다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다윗이 평생 바라는 것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 평생에 지켜야 될 일 하나,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 평생에 내가 한 가지 것을 구한다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건 뭔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해서 바벨탑을 만들고 바벨탑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노아의 방주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 하바국 2장 20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줍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전에 나올 때에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 헌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11조 드립니다. 건축 건금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에 여러분 예물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청소도 하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또 장식도 하고 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7절 읽습니다.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그러면 너희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너와 너의 가족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서 헌신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의 손길에 복을 주어서 너와 너의 가족이 즐겁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손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야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출발한 야곱이었지만은 그 야곱 마음속에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영적 장자권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 그가 일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그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 능력으로 이렇게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실력이 있다, 또 우리 부모를 잘 만났다, 친구를 잘 만났다, 사장님이 잘 만났다. 물론 그것도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왜 나와 나의 가정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가?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상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신 성전에 와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어서 너와 너의 가족이 즐거워 살게끔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는 뭘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의 소견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내가 주시는 땅에 가서 즉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어떤 분이 조금 재미난 표현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있습니다. 마가복음 있습니다. 누가복음 있습니다. 요한복음 있습니다. 그 다음 무슨 복음 있을까요? 내가복음이다. 내가복음. 내가.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일할 때 시험 드는 경우 하나가 뭐냐면 내 계획대로,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안 드릴 때에 시험이 들어요. 내일하고 모레 김장하거든요. 우리 여전도도요, 고집들이 있습니다. 고춧가루 더 놔야 된다. 양념 더 놔야 된다. 그걸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듣고 시험 들어서요. 고무장갑 벗어놓고 집에 가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없지만은 그런 경우도 봉사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각이 강한 거예요. 내 소견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소견이 강하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아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따라가리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소견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합니다. 편안하게 거주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원수를 이기게끔, 그래서 편안과 기쁨을 줍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역시 11절과 12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었습니다. 복을 주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교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줄 거라는 거죠. 복을 줄 거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꼭 교회에 와서 감사의 예물, 수입의 11주 예물도 하나님께 드려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내가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주겠다. 은혜 받을 때, 복 받을 때, 잘 나갈 때 내 소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제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사사들이 등장하지 아니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사사기 21장 25절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그러니까 각기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잘못이고 그게 혼란이고 그게 분열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적인 생활, 교회 생활에서는 이것이 큰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내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런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소리, 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말도 듣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한번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낮에든 밤에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내 소견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유대인들이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탁월하고 뛰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땅도 가봤지만요, 거기 땅이 넓은 것도 아니에요. 또 땅이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한
지하자원도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 대한민국 땅이 훨씬 좋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탁월하고 유능하고 뛰어날까요? 그들은 평생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들이 탁월함이 뭔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겨줬을 때 이들은 평생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는 거요, 이 유대인들이요, 정말 전쟁 중에 포로 중에 때로는 그들도 가난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생명처럼 목숨처럼 지킨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기관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지금은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해서 뭐 복사하든가 인쇄하면은 뭐 성경도 뭐 수백 권, 수천 권, 수만 권도 뭐 금방 찍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는요, 구약 시대, 아니 옛날 시대는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다 쓰는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해요.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고 또 쓰고, 그래서 자녀의 계속해서 이렇게 전수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요, 이제 정부가 바뀐다든가 환경이 바뀐다든가 시대가 바뀌면 많이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교육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 능력,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